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나다 나를 불러라. 바로 나다 나를 불러라. 열왕기상 18장 25절 말씀인데요.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아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제사를 하라고 제안합니다. 이 제사의 형식은 비슷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에게 드리는 제사나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원래 이 세상에 제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제사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어떤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을 대체한 다른 가짜 신들을 섬기는 그 모든 종교에 다 제사가 있는 거죠. 제물이 있는 거죠. 그 제사의 형식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그리고 그 제물과 함께 드리는 제사에 신이 응답하는 이 포맷인 거죠. 이것은 창조 때부터 인류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제사와 예배의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DNA 속에는 이 제사, 예배에 대한 DNA가 있는 것입니다. 형식이 다 비슷한 거예요. 형식을 다 알고 그게 지금까지 다 내려오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제사와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게 문제인 거예요. 제사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예배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문제는 참 그 제사의 대상과 그 예배의 대상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 대상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 바알의 시대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제사와 예배의 목적과 동기가 심하게 왜곡된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도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를 통한 영적 체험, 그리고 그 예배에 응답하셔서 주시는 결과인 축복과 은혜에 대해 초점을 맞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전에 이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예배에 응답하셔서 주시는 결과인 은혜와 이 축복에 초점을 맞추는 이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제사와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 제사와 예배의 목적과 동기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제사와 예배를 통한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와 예배를 통한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 제사와 예배의 이 방향, 대상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제사와 예배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참 제사와 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제사하고 예배할 때 불렀던 그 참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름을 구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3장 15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3절이에요. 모세는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누구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이미 400년 넘게 이 이집트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서 노예로 핍박을 당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사실 이미 중동의 중근동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이게 노아 시대 때 이후로 해서 이제 니므롯으로 내려오면서 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니므롯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그때부터 인간들이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그렇죠? 그리고 이 바알,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이 포맷, 삼신의 이 삼신의 포맷이 그대로 그것에서 시작돼요. 근데 이것이 계속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이름이 조금씩 바뀌지만 그 포맷은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름을 지어서 붙이면서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이름들을 짓고 그 신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다른 신의 이름들을 들으면서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듣고 살아온 거예요. 자신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고 노예의 신세가 되고 핍박을 당하고 그 신들의 신전을 만드는데 그들이 동원이 되어지고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너희 조상들이 제사하고 예배하던 섬기던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 나를 불러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을 전하라는 거죠. 그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미 이들은 그들이 사는 그 이집트의 많은 신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내 조상들이 말했던 노아의 노아 때에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였던 그 하나님. 이 노아는 아브라함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바로 노아로부터 직접 들은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전해 주었던, 그래서 그 믿음, 그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세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세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거예요. 그 신, 바로 노아 때로부터 그 세상을 심판하셨고 죄악을 징벌하시고 거룩하신 참 창조주요 심판자요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우리는 400년 동안 다른 신의 이름만 들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는데 그 말을 전해야 되는데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거죠. 그분이 누구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누군지를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에요. 사실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에아셀 에라는, 에아셀 에. 이거는 사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나다. 나다. 내가 바로 나다라는 얘기예요. 나다. 너네는 400년 동안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들이 불렀던 많은 신들의 이름을 들었을 거다. 근데 그 신들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누구냐고? 바로 내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너희가 들었던 노아 할아버지 때 온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 이전에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란 그 약속을 주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악을 심판하셨고, 구원하시는 너희가 들었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인 내가 모세를 너희에게 보낸다. 나다 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냐 하면 바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주로 섬겼던 바로 그가 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노아 할아버지 때로부터 아담 할아버지 때로부터 들었던 바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진짜 하나님, 니무롯의 하나님, 그 어떤 세미라미스의 하나님, 그 어떤 다른 바알과 아세라와 이집트의 어떤 다른 신들의 그 가짜 하나님 아니고, 내가 바로 그 진짜 창조주요 심판자요 구원자, 바로 나다. 너희가 들었던 바로 그 진짜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이라는 건 어떤 개념을, 그 속성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아담이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데려와요. 그랬을 때 아담이 그것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직관으로 그 특징을, 그 DNA를 알고 그 이름을 지어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은 뭐예요? 설명이 필요한 신인 거예요. 어떤 설명?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이게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부여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름 뭐예요? 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다. 내가 진짜 하나님, 바로 나다. 단순히 이름을, 어떤 이름이냐, 쟤네는 이집트 사람들은 신의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신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건 가짜고, 나는 유일한, 바로 내가 참 한 분밖에 없는 바로 신, 그 신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단순히 호칭이 무엇이냐, 이름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냐, 그분이, 거기에 더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외쳤던 메시지예요. 이것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단순히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이 아니죠.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주이신 참 하나님이요 참신이신 그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분의 이름만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뭐예요? 만나고 그분께 속하고
그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그분을 향하고 그분께 속한 상태에서 그분께 완전히 의뢰하고 그분을 완전히 그분과 연합한 상태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이 능력인 것입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정말로 내가 인정하면서 그분을 부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이름을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마음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입니다. 함부로 못 써요. 왕의 교시가 내려오는 왕의 이름을 함부로 못 씁니다. 북한에서 이 김부자 3명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였다가 바로 사형이고 3족을 멸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 절대 아니에요. 창조주여 심판자여 구원자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진짜 나의 창조주, 나의 심판자, 나의 구원자,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자로서 진짜 그분을 나의 삶에 받아들인 사람이어야 돼요. 그분의 권위 앞에 진짜 뭐요? 엎드려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분께 진짜 뭐예요? 받아들여지고 속한 바 된 사람이어야 된 거예요. 그 고백으로 하는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단순히 내 이름을 사용해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렇게 이집트와 많은 이방에 있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많은 이방인들이 스스로 만든 그 신의 이름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름을 단순히 줘서 그 이름을 하나 갖고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이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너희가 내게 먼저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름이 그 존재가 너에게 힘이 되고 그 존재가 너의 구원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요,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넘쳐나지만 정말 그 이름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속한 바 된 그 교회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신랑 대신 그리스도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 거듭나고 준비된 자들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 복음을 믿는 자와 동일한 개념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전심으로 그분을 구하고 그분께 속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신의 이름을,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 응답이 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래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 내게 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절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절대 핑계치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 하나님 복음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 이 말씀은 모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게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마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생명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개념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그분께 속할 수가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스스로 죽을 자리에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고립된 인생이고 나 혼자 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요,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드는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과 대적으로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주께 속한 사람들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한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믿음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요. 불이 자기 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바꾸고 대적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불경건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어그러지고 독하고 악한 성품과 행위로 계속해서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법한 산, 결국 하늘로부터 이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 재앙과 심판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못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안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뭐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단순히 여러분 종교가 전파되고 전파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정과 욕심을 따라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신성을,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거부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종교가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그 이름을 알아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이 영적인 상태와 인간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구하는 인생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미혹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와 불의에 완전히 눌리고 매인 인생이 돼요. 그것 자체가 이미 저주인 것입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본질을 잃어버린 어리석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섬기고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 상태인 거예요. 결국 성적인 타락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22절과 24절은 결국 뭡니까? 교만과 음란으로 한 인간의 인생이, 또한 세상이, 사회가, 시스템이 이 교만과 음란으로 가득 차게 돼버리는,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어두워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의가 전해지면서 바로 내가 그다, 내가 바로 참 신이요, 내가 바로 창조주요, 내가 심판자요, 구원자다, 그리고 너는 지금 그로부터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그 이름인 것입니다. 바로 나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구원을 위한 그분이 아니고 내가 나의 영적인 어떤 체험을 위하여 필요한 그분도 아니고 나의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이름도 아니고, 그분은 나의 근원이시고 세상의 창조주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분, 바로 그분,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서 그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가 불렀던 그 바알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창조주, 심판주, 구원자이신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사용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사용한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쓸었던 수많은 신의 이름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이 거짓과 가짜 이름들 말고 진짜 창조주, 심판주,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이 이름을 네가 안다고 이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창조주고 진짜 심판주고 진짜 구원자이신 이 나에게, 이 하나님께 너가 속한 바 될 때 너는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통치 가운데로 너 인생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교리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지식에 머무는 교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그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속했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주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되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요 자신의 삶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이 기도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제사와 예배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동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개 같은 내 인생, 흑암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질 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나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제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분께 속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